계속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 성전 짓겠다고 하는 이야기 계속해서 오늘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이야기였죠. 다윗은 자신이 왕궁에 지내면서 하나님의 법궤, 장막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늘 부끄럽고 또 송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새 집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텐트 안에 있다고 그의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집은 너 이렇게 지었어, 너 한 10평 지었어, 나는 100평 지어줄게, 너는 한 5m 지었어, 나는 10m 지어줄게. 어떤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집은 영원한 집, 그리고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집, 이것을 우리에게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집은 이 땅에서 지어주시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지어주시는 집이구나, 이렇게 해석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히 견고히 지어주시는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겁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그 대대로 흘러가는 그 왕, 내 아들이 또 내 손자가,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이 계속해서 그 왕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왕위를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라고 하는 거죠. 11절과 12절 보실까요?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12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그 왕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의 씨, 다시 말하여서 당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 그리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오시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제가 지금 솔로몬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계통, 그 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말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왔어요. 샬롬, 이것은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샬롬, 평화의 왕, 이렇게 해석해요. 또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이 또 다른 부르는 호칭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디디야입니다. 근데 이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기쁨 또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디디야, 사랑하는 자. 이것을 또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까요? 이겁니다. 평화의 왕 그리고 사랑하는 자로 명명된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울렸던 음성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며 소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여디디야, 내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왕이 되셔서 하늘의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요, 견고한 나라, 영원한 나라, 시간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 시간이 흘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그리고 그 평화와 그 기쁨을 조금도
감추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명맥을 이어주시는 그 주님의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4절, 인간이 만들었던 건축물의 대표적인 예, 바로 그것은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이 그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였으나 여러분, 사람이 만들었던 그 건축물은 무너졌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바벨탑뿐일까요? 이 땅에 세워진 아무리 견고하고 큰 성읍과 성정과 그리고 성곽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로마에 가서 유적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멋진 재료를 썼는지 보면 벌써 그냥 입이 그냥 딱딱 벌어질 뿐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로마의 유적들을 볼 때는요, 그냥 눈으로 봐서는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를 여행할 때는 눈을 뜨고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보는 것이다. 왜냐면요, 가서 보면은요, 이게 기둥만 남아 있어요. 큰 터만 남아 있어요. 온전한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다고요. 당연하죠. 벌써 얼마나 오랜 세월들이 흘렀는데요, 그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견고했고 그 당시에는 가장 좋은 재료를 썼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딱 보지만 그렇게 딱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딱 눈을 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완성되어졌던 모습, 이 기둥들이 우뚝우뚝 솟아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있고 그 터가 있고 벗겨졌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있었던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보면서 그런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큰 모습이겠구나, 머릿속으로 복원도를 가지고서 보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지었던 그냥 건축을 의미하지만 여러분, 비단 건축뿐일까요? 우리가 이루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훼손되어지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23장 12절, 우리는 이렇게 건축해야 합니다. 어떻게 건축할까요?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건축법입니다. 자꾸만 높아지게 하고 그리고 자꾸만 크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자꾸만 낮추고 그리고 자꾸만 나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높여주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태복음 23장 1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건축법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다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마음, 소원,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내가 그 마음 좋다, 내가 알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거절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도리어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 띄워주실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참 멋진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에게 주셨던 감동을 다윗이 못 알아듣지 않고 알아들었다는 거죠. 전 참 이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성전 지어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서운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움찔하면서 들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들었어요. 육신의 것과 영혼의 것들을 대하여 하나님께서 섞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육신의 것은 알아듣고 영의 것들은 못 알아듣는데 다윗은 육신의 것도 영의 것도 또 이 현세의 것도 영원한 것도 알아들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목동인 자신이 어떻게 내가 이 땅의 지도자가 되었고 임금이 되었는지 그는 안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처음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왔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선택되었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목동인 자신이 어떻게 임금이 되었는지 알았던 것처럼 죄인이었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지? 이것을 안 것, 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신앙으로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도대체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서 말하는 집은 그냥 그 집 하우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계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 왕의 자리에 이 존귀한 자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 이거 참 귀중한 고백입니다. 나됨을 안다는 거. 왜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속담인지 모르겠어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너무 뭐라고 말할 것이 못 되는 것이, 사실 올챙이 시절 모르는구나 라고 이 개구리에게 이야기하기에는요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개구리와 올챙이 하면은요 이게 뭐 조금 변해야죠. 변해도 이게 보통 변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외형도 변했는데 없던 다리도 4개나 생겼고, 헤엄치던 인생이 뛰는 인생이 되었고, 물속에서 살던 인생이 이제는 묻혀서 사는 인생이 되었으니 변해도 너무 많이 달랐죠. 그런데 기억해야 되죠. 무엇일까요? 우리로 말하면 옛날 모습과 지금 모습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우리 장인 장모님 오셔가지고 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옛날 목회하시던 이야기 또 해주세요. 옛날 고생하시던 이야기 해주세요. 도시락 없어가지고 놋그릇에다가 이렇게 밥 싸고 그 옆에다가 반찬 싸가지고 그 책보따리 이렇게 메고서 뛰었다는 이야기, 또 그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면서 변해도 참 많이 변했다, 그 이야기 해주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이 있기까지 그냥 세월이 변해서 애써서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 되신 하나님, 또 사랑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습들을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에 지금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참 많이 변했어, 그리고 내가 참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지금 이 모습이 되었어,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기까지는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곳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는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있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하나님 귀한 집회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 이것은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17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19절 함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받았다, 이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 이 큰 일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TT카
착각하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해주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하는 이 이야기의 수준이 엄청 높아요. 이 대화들이 아주 깊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보실까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뭐 그 당시에 다윗이 초가집에 살지는 않았지만 비유를 한다면, 하나님, 옛날에는 말이죠, 제가 초가집에 살았는데 세상에 지금 내가 사는 이 집, 이 왕궁 어마어마해요. 대단해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이렇게 귀한 자리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 감사해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다윗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 내가 환경이 이렇게 변했어요, 나의 자리가 이렇게 변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영, 나의 속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게 하시는 나의 속사람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영, 하나님, 나를 이렇게 빚어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찬송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데 나의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울 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20절에서 22절 또 고백하실까요?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21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22절 함께 합시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그 찬양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지금은 누가 읽고 있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견고합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큰 일, 두려운 일, 나라를 빼앗긴 것만큼 큰 일이 있을까요? 성전이 무너진 것만큼 큰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제국 앞에서 종노릇하는 것만큼 그렇게 두려운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크고 두려운 일들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현실 가운데에서 벌벌 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도, 그러한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노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마지막 읽고 마실까요?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27절 함께.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아멘. 25절로 우리 마무리하십시다. 20절 보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달았던 다윗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25절.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나의 집을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조를 세워주실 것, 이것을 나에게 이미 듣게 하셨고,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을 듣게 하신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들었으니 내가 기대합니다.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그럼 내가 무엇 할까요? 사람을 모을까요? 또 우리가 어떤 재물을 모을까요? 우리의 실력을 쌓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의 종이 이제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내가 이 이야기 들었으니 하나님, 내가 뭐가 생긴 거예요? 기도 제목 생겼습니다. 기도 제목 생겼습니다. 내게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냥 보통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문제가 생긴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완전한 사랑은 안전한 사랑, 날 찾아오신 약속의 말씀, 모두 자기의 길로
주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임을 믿습니다.